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 번째 이적인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가나에서 있었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그것도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고, 또 다음 주에는 유대인의 시점에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히브리어로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자, 은혜, 자비, 긍휼, 성실, 신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헤세드,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양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양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 예배,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희생 양을들이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어요. 또 보면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행각이 5개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숫자 5는요, 풍성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 오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만. 왜?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도 그렇잖아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이적에 오병 5 그 보리떡이 그 아이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이요. 전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은 풍성한 곳이고 좋은 곳이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곳,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곳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곳 이름처럼 그곳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왜 이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가끔 간헐적으로 거기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처음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음을 받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은 자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처음 들어간 사람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가끔
단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곳에는 이미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말처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긴장의 삶을 살아가요. 긴장의 연속이요. 왜?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가끔 내려온다 그랬는데,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천사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잠든 사이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그 매일매일이 거기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혹시 나 화장실 갈 때 천사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다가 오줌 지리는 거죠. 자는데도 그냥 뜬 눈으로, 천사도. 매일매일이 긴장의 삶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낫기 위해서는 항상 남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가장 먼저. 그러니 서로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분쟁하지 않았겠어요? 분열하지 않았겠어요? 여긴 내가 앉아야 돼. 뭔 소리야? 내가 어제부터 맡았는데,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증거 있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밤새도록 분열하고 싸우는 곳, 정말 지옥과 같은 곳, 그렇게 무한 경쟁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곳이 자비의 집처럼 불려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진짜로는 그곳에는 자비가 없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오히려 지옥과 같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은요, 자신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희망은요, 헛된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구원의 메시지는 다 이렇게요, 경쟁적이고 모순적이고 헛된 것이고, 결국은 그 헛된 그대로 끝나는 게, 허상과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쫓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돈만 있으면. 근데 정말 돈이 있고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아픈 사람은 이 건강만 회복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 문제가. 그런데 막상 건강해봐요. 건강 찾아봐요. 그런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채워졌는데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강이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건강해졌는데 건강이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가요, 허상, 실제 없는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신 것은 이렇게 38년 동안 너가 쫓고 있었던 게 뭐냐? 헛된 기대 아니냐? 헛된 구원 아니냐? 너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참 구원을 보여주겠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그 38년 된 누워있는 그 사람에 집중하신 것은 그에게 예수가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꼭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헛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참 구원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기대감이 아니에요. 신기루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요, 사금이 발견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 골드러시가 시작됐어요. 다들 금 캐서 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요, 1849년 이전에 인구가 1만 5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년 사이에 인구가 25만 명으로 늘어나요. 왜? 다들 그런 금을 캐서 나는 부자가 될 거다, 잘 살 거다, 나는 이 로또처럼 이 금 사서 나는 금을 캐가지고 나는 엄청난 부를 누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다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도 나도 금을 캐서 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런 희망을 갖고 몰려갔는데 실상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중에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광산 측과 이제 1년씩 계약을 맺게 돼요. 그 1년씩 맺게 되면서 매일매일 아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마지막 날인 이제 1년치 월급을 다, 봉급을 다 받는 거예요. 몽땅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로 사람들이 뭐 하나? 자신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난 좀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그러면서 술집에다가 도박장에다가 차기에 있는 돈을 다 탕진하게. 그래서요, 돈을 남은 게 없는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골드러시의 허상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은 자기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드러시라는 그 허상, 그 끝이 뭐냐?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참 뉴스를 통해서 저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11살 우리 조윤아 양이 그 일가족이 다 실종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 제주도로 간다고 체험학습을 냈는데 그 차가 그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제주도가 아니고 완도, 전남 완도에서 발견됐어요. 완도에서 그 모텔에서 그 영상이 찍히는 게 발견됐는데 이 젊은 부부예요. 30대야, 30대. 그리고 애는 11살이고 한참 돼요. 근데 이들 부부가 보니까 애가 영상 이렇게 CCTV 보니까 애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저녁에 나가더라고.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보니까 아이에게 이후에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분 차가 방파제에 뛰어들어서 바다에서 발견되잖아요. 보니까 아이를 먼저 수면제를 먹이고 재우고 자기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30대 부부들이 이제 살 날이 한참인데 애는 11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그런 꼭 선택을 해야 됐지? 근데요, 이제 경찰이 그 사건 조사하면서 이제 이유가 밝혀졌는데 참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이 빚이 많았대요. 빚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런 행방불명 되기 전, 그 CCTV 지기 전까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루나 코인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루나 코인에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루나 코인이 하루 만에 97%가 빠진 코인인데 그거 갖고 1,000만 원 갖고 있었으면 3만 원도 안 넣는 거 하루 만에. 이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코인 때문에 얼마나 붐이 불었어요. 코인 러시가 일어났잖아요. 다들 코인 산다고. 코인 안 사면 바보 같고, 뭐 얼마 벌었다, 나는 뭐 얼마 했다, 코인 내서. 이런 코인 러시가 일어나.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루나코인에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1,000만 원이 3만 원 되니 어떻게 해요? 30만 원 되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야.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내가 갚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신기로 영끝까지 모아갖고 아파트 샀는데, 이번에 저 기사 보니까 평택도 뭐 영끝같이 영끝 모아갖고 아파트 거기 삼성 들어온다 해서 샀는데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 됐어. 5억. 평택도 7억이 5억 4억 되고. 그 젊은 사람들 어떨까요? 투자한 사람들. 그게 뭔가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신기루였다는 거죠. 신기루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베데스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뭐 때문에 왔어? 여기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요. 다 고침받는다는데요. 그런 헛되게 기대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진정한 구원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이 38년 된 병자가 기다린 질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께 만약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구집사님한테 탁 찾아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 그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런데 보니까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낫기 원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했는데도 예수님, 사실은요, 보니까요, 물이요 움직일 때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하면 이미 벌써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저는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어요. 실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즉시로 아멘,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뭐냐면, 그의 인생은요, 이미요, 그의 인생,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말조차도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실패를, 이 어려움을,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 뿐이지, 하루하루 살 뿐이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병인데 척추가 그렇게 됐나, 반신불수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병이기를 이 38년 동안, 그렇잖아요. 중병 걸리면 1년도 안 돼서 죽는데 그 중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 살았잖아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불평불만 많고요. 이 사람이 30번만 누워있으면서요, 그는요,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병들어져요. 자포자기 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몸이 병든 것보다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내게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마음이 병든 사람은 다 꽈서 들어. 자기처럼 들어. 그래서 칭찬을 해도 칭찬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 칭찬을 받아들일 줄 몰라. 왜? 마음이 병들어서. 한번 시험해 볼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시네. 집사님 너무 고우십니다. 너무 오늘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한번 서로 옆 사람이랑 얘기해 봐봐요. 집사님 너무 예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아유 고마워요. 아이 뭐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러세요. 아이 집사님 더 이쁘다. 집사님이 오늘 더 빛난다. 예쁘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집사님이 예쁘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 이상했답니다. 예쁘긴 내가 왜 예뻐? 참. 뭐 집사님 이상하다. 뭐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가 뭐 이쁘나 나 이쁘지 하나도 안 이쁜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좋은 말 칭찬을 해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칭찬을 칭찬으로 생각하지 않아.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꼬이게 살았거든. 병들게 살았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한번 이번에 또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너무 못생겼다. 너무 추남이다. 못생겼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한번 해봐봐. 반응이 어떤가? 그봐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잖아. 그런 말 하면 사람이 그래.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예쁘다 그래도 꽈서 듣고요, 밉다 그럼 말해봐요. 폭발해버리는 게 이런 사람.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말부터 자꾸 바꿔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나? 말이 달라야 된다고. 말이 달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님이 나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말할 때 있어야 돼. 주님 원합니다. 낫길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합니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근데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근데 맨날 뭐 사실은 내가 예수님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 좀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게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맨날 우린 그러고 있어. 변명하고 있다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말부터 좀 제발 바꾸세요. 말. 제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성도가 승리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주시는 말을 선포해야지. 나는 잘 되리라, 승리하기라, 이기리라, 꼭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라. 말을 해야지. 말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쳐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우울증고 낙심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8절 9절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 사람은 38년 된 자는 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냥 말씀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그 왕이 될 그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곳으로 가요. 그런데 종들 10명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은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 야, 내가 이제 왕위 받고 먼 길 있다가 돌아올 텐데 너희들 이 한 문화로 다 장사해라. 장사해. 장사하면 돼. 알았지? 장사해. 그렇게 명령하고 가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었어. 그는 떠났는데 무슨 문제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귀인을, 그 왕이 될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왕은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이, 종들이 생각이 이게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종인 거 다 아는데 장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왕을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왕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장사 잘 될까? 그런데 왕이 하시라니까 해야지 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열문에 다나게 돌아와 보니까 이제 종들이 보고를 하는 거야. 주인님, 왕이시여, 제가 한 문화 주셨는데요, 정말 왕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장사했는데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어요. 이야, 왕이 칭찬해요. 10골 다스리는 권세, 더 큰 권세 줘요. 이제 한 문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자는요, 왕이 하시라는 대로 저도 장사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했거든요. 왕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5문화나 남겼어요. 왕이 또 충성, 5골 권세 주면서 착하고 충성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 한 문화 받은 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이 탁 나와서, 왕이시여, 내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나는요, 손수건에 꼭꼭 싸뒀어요. 그리고 가져와, 지금 당신이 오셔서 갖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곳에 취하고 심지 않은 곳을 거두느니라. 뭐냐? 왕이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왕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왜? 내가 판단하기에는 왕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요. 그럴 때 그 종이요, 다른 종들은 다들 왕돌아서 잔치 열고 골 받고 승격하고 다 좋아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내 판단에는 그게 옳거든. 왕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장사하라 그런 건 내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왕은 이런 분이고 엄한 분이고요. 왕은요, 심지도 않은 곳에 거두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 이거 못 잃어버리면. 정말 여러분, 왕이 원한 건 뭘까요? 그들이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들이 한 문화 받았는데 10문화 남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한 그 명령, 자기의 눈으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순종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이 일이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한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 일이 될까?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안 될 것 같거든. 예배 드린다고 이게 될까? 헌금 생활 한다고 이게 될까? 될까? 왜?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38년 된 병자가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들고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네 생각엔 안 될지 몰라도 너 이렇게 내가 가라 명령하면 갈래? 아멘. 주님 가겠어요. 내가 할게요. 주님 오늘도 순종하는 그 사람 찾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